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 36절에서 5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겠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있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 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나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기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고난주간 중에 종려주일로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 중에 목요일 금요일 일정을 우리는 지금 연속적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본문 마태복음 21장에 있죠. 거기에 관한 강해 설교는 또 우리 교회 유튜브에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겟세마네 본문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3번 하신 것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강의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주목할 것은 겟세마네에서 제자들과 나누신 제자들과 소통하신 것입니다. 자, 36절에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입구 근처에서 제자들을 앉혀두시고 37절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핵심 제자 3명을 따로 데리시고 동산 안쪽 더 깊은 곳, 기도하기 좋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핵심 제자 3명을 따로 데리고 동행하신 일, 그리고 홀로 기도 시간을 가지는 일, 모두 낯선 일이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소위 변화산 사건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처음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시간과 공간을 제자들이 옆에서 경호 비슷하게 방해되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기도하신 후에 3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바람직한 장면은 무엇입니까? 깨어서 경호를 잘 썼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정반대로 제자들은 잤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도 반복되었고 심지어 3번까지 반복되었습니다. 이 핵심 제자 3인방이 왜 예수님을 경호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도 기도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이유, 성경은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한술 더 떠서 심히 피곤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피곤한 이유,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2000년 전 고대인들은 하루 2끼를 먹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점 시간에 한 끼 먹고, 그리고 해지기 전에 저녁 먹고, 2끼째 먹고, 그리고 해진 후에는 별일 없잖아요. 2000년 전에 뭐 불을 밝혀가면서 무슨 밤샘을 할 겁니까? 그냥 자는 겁니다. 그런데 6월절에는 이 피곤한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목요일 오전부터 양을 잡고 6월절 만찬을 준비해야 했고, 해지기 전에 먹는 두 번째 식사를 못 먹고 해가 진 후 6월절 만찬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 만찬에는 평상시와 다르게 포도주를 무려 4잔씩이나 마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온 자정 즈음에 6월절 만찬이 끝납니다. 그럼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잤습니까? 아니죠.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까지 또 걸어 나왔단 말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지금 잠든 지 한참인데, 한참 몇 시간 전에 잠들어 자고 있을 텐데, 지금 자정이 넘어서도 자지 못하고 지금 일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이 피곤하고 심히 피곤할 수밖에 없었죠. 동산 입구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 아마 앉자마자 곧바로 골아떨어졌을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일정을 알기 때문에 처음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곤한 이유가 있다고 다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피곤하다고 그냥 잠들어 있을 그런 때가 아닙니다. 비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에서 지금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성경은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헬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영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번역은 영은 원하지만 육체는 약하다.
영은 원하지만 육체는 약하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했다고 할 때 그것은 영적인 타락이죠. 영의 타락입니다. 우리 사람의 영적인 요소가 죽었다는 겁니다. 활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그 타고난 영적인 요소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마치 육체가 나중에 부활하듯이 이미 육체의 부활을 맛보기 위해서 이미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우린 그걸 가리켜서 한자로 딱 두 자로 뭐라고 합니까? 예? 다시 산다고 해서,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중생, 예? 중생이라고 안 합니까? 그래서 중생한 다시 생명력을 얻은 이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태어났으니, 영혼이 살아났으니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영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소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제 소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원합니다. 영은 자꾸만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육체입니다. 죄에 익숙해져 있는 육체. 이것이 문제입니다. 죄가 익숙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영혼이 죽었을 때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 영, 그 영을 육체가 따라와줘야 하는데 이것이 따라오기가 불편한 겁니다. 육체가. 이것이 바로 육체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향해 선하고 영적인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소원이 막 생겨요. 그러면 육체가 따라줘야 하는데, 그 소원을 육체가 따라와서 채워줘야 하는데, 그런데 막상 영적으로 선한 일을 하려면 육체는 힘을 쓰는데 버거워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육체가, 영은 원하는데 육체는 약하다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영은 원하지만 육체는 약하다. 이 말씀이야말로 겟세마네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평가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체험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가장 큰 유혹을 받으면서 영적 전투를 치르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육체가 약해지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의 역전승을 거두셨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영은 원하지만 육체는 약하다.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 말씀을 체험할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은 원하지만 육체는 약하다. 이 교훈을 지금 뼈저리게 체험할 것입니다. 당장 제자들이 피곤해서 지금 골아떨어져 있는 것, 이것은 육체가, 제자들의 영혼이, 제자들의 육체가 지금 눈꺼풀의 무게조차 이겨내지 못할 만큼 연약하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피곤하면, 잠이 오면 눈꺼풀이 내려오는 것, 그거 자연스럽습니다. 그건 죄와 무관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시국에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소원이 있어서, 반대로 주님이 나에게 특별한 소원을 주셔서 내가 눈꺼풀을 초월해야 할 그때가 있는데, 내가 눈꺼풀을 초월하겠다고 다짐해야 할 특별한 시기가 있는데,
조금 전 겟세마네 오는 길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이 시국의 제자들이 눈꺼풀의 무게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걸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목숨마저도 눈꺼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정을 소화했던,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주님은 눈꺼풀을 뛰어넘고 초월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의 역전성을 거두셨지 않습니까? 그 비결은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음 파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 후 제자들 곁을 곧 떠나시면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을 떠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대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연약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 불균형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불균형을 해결할 방법은 밖에서 새로운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격적이신 성령님은 또한 천상의 에너지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파워 그 자체가 성령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육체는 약하고 영은 원하고 이 불균형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극복이 가능한 거예요. 수치상으로 극복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령이라는 힘, 성령이라는 에너지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연약한 육신일지라도 영혼이 소원하는 것을 능히 실천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성령의 힘, 그 에너지를 빌리는 통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힘, 이 에너지가 나에게 흘러오는 통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면 천상의 에너지가 나에게 흘러 들어와서 내 영의 소원을 연약한 육체일지라도 내 영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지금 영은 원하지만 육체는 약하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우리 자신의 실패를 변명하는 데 잘 사용하곤 합니다. 육신은 약하니 내 육신 의지하지 말자.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내 연약한 내 육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은 한 세트로 묶어야 합니다. 앞에 말 없애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을 변명처럼 사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한 세트로 묶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면 마음에는 원, 이 마음 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이 처지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들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육체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 육체의 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 천상의 에너지를 내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 육체의 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에너지를 이미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 에너지를 잘 사용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진정한 문제인 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영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선한 것, 영적인 것을 원할까요? 그리고 육체는 항상 약할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영은 악한 것을 원할 수도 있고, 육체는 그 악한 것을 행하기에 힘이 넘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본문에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영은 선한 것을 원하지 않고 악한 것을 원하고, 육체는 그 악한 것을 행하는데 힘이 넘치는 인물,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돈 욕심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에게, 스승에게 배신당했다는 그 실망감 때문에 스승을 팔아넘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유월절 만찬장을 놓아서 곧장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오늘 저녁 예수 일행이 자는 곳을 아는데 지금 체포하기 딱 좋다. 내가 안내할 테니 지금 체포조를 나에게 보내시오. 나를 따라 보내시오. 그리하여서 지금 47절에서 체포조를 이끌고 겟세마네로 왔습니다. 48절에서 유다는 체포조와 함께 암호를 짭니다. 이 어두운 데서 체포조가 속전속결로 예수를 체포할 수 있도록 유다 자신이 예수를 딱 찍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암호가 무엇입니까? 내가 입맞추는 자가, 내가 제일 먼저 입맞춤의 인사를 하는 자가 예수니 내가 인사하자마자 바로 잡아가 버리라.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려고 작정을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입맞춤의 인사, 사랑과 신뢰를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인사를 이놈 잡아가라고 딱 찍는 인사로, 그 암호로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그러고는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했다니까요. 천연덕스럽게. 이것은 생일 축하 카드에 독약을 묻혀서 친구에게 전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가정스럽고 기만적입니까? 적어도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지금 영은 악한 것을 원하고 있고 육체는 그 악한 것을 실행하기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죄를 따라갈 때 신나서 힘이 넘칩니다. 영을 따라갈 때는 힘이 없어가 약해가지고 비리비리하던 이 육체가 죄를 짓자고 하면 막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죄를 향하여서 제일 강한 것이 육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타락한 인생이, 죄를 즐길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가룟 유다의 영이 원하는 것, 그것은 악행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소원을 실천하는데 육체는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 팔아먹겠다고 지금 설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유다는 지금 예수님 제자 그룹에서 돈꾀를 맡은 자, 요즘 말로 회계를 담당한 자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유다가 제자들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에게 돈결을 맡겨도 되겠다, 그런 평판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공신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유다는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는 소위 품행방정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으로 인정받는 품행방정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혼이 타락하여서 악한 소원을 품을 때에는 그 품행방정한 탈을 쓰고서 가장 가증스러운 범죄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인간 쓰레기 같습니까? 둘도 없는 가증한 인물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타락한 영혼을 가졌다면, 거기다가 훌륭한 품행을 가졌다면 누구라도 유다처럼 살 수 있습니다. 타락한 영혼과 훌륭한 품행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유다처럼 그 훌륭한 품행 속에 타락한 영혼을 감추고 가정한 소원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다니까요. 실제로 오늘날 우리는 가룟 유다보다 더한 그런 인간 군상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도만 다를 뿐이지, 그 양과 질에서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나도 유다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영이 변해야 합니다. 영이 변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중생이 중요한 겁니다. 영이 선한 것을 소원해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영은 선한 것을 원하지만 육체는 약한 이 지경이 차라리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서 기도하면 성령의 에너지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복을 이미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기도와 배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와 배신과 칼의 겟세마네였습니다.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칼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가룟 유다 뒤를 이어서 체포조가 등장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당황했겠죠? 누가복음 22장 49절에서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려지니라. 마치 모든 제자들이 지금 칼로 대항한 것처럼 기록되었습니다. 반대로 마태복음에는 베드로 한 명만 칼로 대치한 것처럼 기록되었습니다. 아마 그 중간 어디쯤에 다수의 제자들이 지금 칼을 들고 체포조와 대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앞장서서 진짜로 칼을 휘둘렀으니 그 바람에 체포조 중에 한 명의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로 이 일을 저질렀던 자 다름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는 칼로, 폭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지만 지금 동원 안 하고 내가 체포당해야 한다. 지금 제자들은 칼을 들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뒤집는 혁명을 꿈꾸고 있는데 칼로 이 혁명을 이루어야 되겠다면 기꺼이 이 칼을 써야 하겠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예수님은 칼을 내려놔라. 나는 체포당해야 한다라고 기꺼이 체포당하려고 하니
순식간에 칼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칼을 휘두른 이 베드로의 행동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는 영은 원하지만 육체는 약하다. 이 말을 중심으로 베드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베드로의 상태는 어떻길래 칼을 휘둘러서 귀를 자르었을까요? 우리의 영이 강하고 우리의 육체도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맹신에 사로잡힌 경우, 사상적으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경우, 그 사람의 상태는 영도 강하고 육체도 강합니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를 영이 강력하게 원하고 육체도 그 영을 뒷받침해 줄 정도로 강하다, 그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이 건강하게 강한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말하면 마약에 취해서 강한 상태죠. 맹신에 사로잡히거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 영이 강한 상태인데 무엇에 비유할 수 있다고요? 마약의 힘으로 강한 것처럼 비유할 수 있다니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로 귀를 잘라버린 이 베드로의 힘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맹신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나온 것과 똑같다니까요.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이룰 하나님 나라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까? 칼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체포조를 칼로 뚫고 나가야 예수 혁명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핵심 제자 3명은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했을 때부터 칼을 차고 다녔을지 모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 몇 명도 칼을 차고 다녔을지 모릅니다. 칼로 싸워야 할 때가 온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남자답게 칼을 휘둘러 보겠다고 아마 이 제자들은 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로 칼든 군인들이 스승을 체포하겠다고 둘러싸자 베드로는 마약 같은 힘으로 지금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폭력을 조장하는 목사들, 폭력에 동원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폭력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멍들어 있습니다. 자신들은 믿음을 행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마약 같은 맹신, 이데올로기 같은 맹신에 사로잡힌 행동입니다. 그렇기에 마약 같은 힘에 사로잡혀서 폭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언어 폭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먹 휘두르지 않았다고 해서 폭력 안 쓴 거 아닙니다. 믿음의 힘, 성령의 힘, 절대 폭력을 조장하거나 휘두르지 않습니다. 폭력을 쓰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폭력이라고요? 그게 바로 귀신에 홀린 겁니다. 그게 바로 귀신에 홀린 상태인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간 상태라니까요. 폭력으로 교회를 세워보겠다. 폭력으로 교회를 지키겠다. 마약 같은 힘을 쓰고 있는 거라니까요. 맹신에 사로잡혔을 때, 중독되었을 때 우리 영은 폭력을 원하고 폭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착각에 빠진다.
그때 우리 영은 강하고 우리 육체는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걸 육체로 해결하려고 하죠. 내가 지금 영이 강하고 육체도 강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럼 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맹신에 사로잡혀서 지금 마약 같은 그런 중독의 힘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정광훈 추종자들 다 마약 중독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마약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이 욕하면 카타르시스를 느끼면 시원하다 막. 정광훈이 막말할 때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중독된 상태라니까요. 그들이 정명석 추조정들하고 별로 또 뭐 다른 것 같습니까?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한 발만 더 가면 정명석 따라가는 거예요. 정광훈 쫓아가다가 한 발 차이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 저들 분명히 영적으로 마약 중독자들이라고 마약 사범으로 대셔야 합니다. 내가 어울렸다가는 나도 그 마약에 취한다니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폭력을 만났을 때에 그냥 그 폭력을 안아버리셨습니다. 폭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제자들에게 그냥 그 칼을 집어넣고 예수님은 그 칼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냥.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평화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길, 평화의 길 무엇입니까? 폭력을 내가 맞이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기도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언행,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인 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 자가 고난의 길에서 승리합니다. 내가 고난에 휘둘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면 내가 고난의 현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도 제자의 길, 육신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폭력의 유혹이 있지만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따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기도하시면서 은혜와 승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